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치는 시간만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부르짖고 정확하게 일어나 종을 쳤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들려앉아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힘겹게 종탑 아래로 걸어가서 2번 정도 땡그랑 땡땡 종을 치고 와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죽음 직전에도 종칠 시간이 되니까 종을 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영국 왕실로 전해지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큰 감동을 받고 고인을 영국 황실의 묘지에 안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장례식을 런던의 임시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7세 청년이 교회 모습으로 충성했더니 그는 황실 귀족으로 묻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지만은 황실 묘지에 묻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종치기, 교회 종치기 집사님은 황실 묘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결정이 되지만 축복과 상급은 직분대로 충성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복의 실현과 상급을 넘치게 받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신앙인의 삶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 본문이 어느 때보다 정성껏 우리 가슴 속에 묻어오게 되고 소위 축복의 원리, 축복의 비결, 축복의 핵심 법칙을 꼭 터득이 해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활용하여 복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정말 영적인 축복, 정신의 축복, 삶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바라며 오늘 사순절 2학기간에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50절과 5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 단어에 우리가 잘 알려지는 지명의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요단강, 또 하나는 여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첫 통과벽이 요단강이었고 그 다음은 여리고 성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요단강 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해 져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여정 40년 끝날 무렵이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고 이 출애굽
여정 40년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믿음의 훈련이다, 또한 신앙연단이다, 가나안 삶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침을 기록해 놓은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51절 끝말에 젖과 꿀이 흐름을 누리게 하는 가장 올바른 시작, 세상의 지름길, 누구에게나 피로 충분한 조건이 되는 요점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 들어야 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엄청난 재발 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시내의 한 블록에 빌딩마다 록펠러 소유란 뜻으로 록펠러 재단의 깃발을 꽂아 놓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하였는데 대학만 42개, 예배당은 4,928개를 건축하여 삼위 하나님께 헌납을 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게 계신 여러분들 자녀 고선들이 록펠러의 놀라운 복이 더하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록펠러가 76세 생일 때 기자가 그에게 세계적인 부자로 성공한 비결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가지 신앙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 하면서 그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20센트 받은 용돈부터 11조를 가르쳤고 그날 11조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40명을 두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록펠러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항상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교회 일에 순종하였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과 정말로 그분들이 행하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록펠러는 8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는 약 800명쯤 되는데 놀라웠게 주일마다 약 2배 되는 1600명의 예배자가 올려드렸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관광객들이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녹별로 회장을 보기 위해서 약 주일마다 800명이란 관광객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800명 온 모든 관광객들이 녹별로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녹별로는 언제나 예배 시간 40분 전에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 앞자리를 평생 남에게 양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800명 관광객들은 그의 뒷동숲만 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엄청난 영적 파장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멘. 이 영적 파장은 거리에 비례하여 앞자리는 소나기처럼 강하게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 자리는 보통으로, 뒷자리는 이슬같이 약하게 전달되더라고 물리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성도가 은혜의 소나기를 맞고 있을 때에 뒷자리는 이슬비를 맞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자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사들이 앞자리는 뭔 자리요? 뒷자리는? 없어. 그러나 저는 성령이 운영하신 가운데 있다는 그 관점에서 다 좋은데, 우리가 뒤에 분들보다 앞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축복과 응답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적과 어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면서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강력한 경고의 말을 깊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아로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담을 다 헐고, 한마디로 말하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라. 아멘. 대청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청소하라. 오늘 52절에 회의를 나타내는 말이 셋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고. 이 말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행동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몰아낼 대상은 원주민, 깨뜨릴 대상은
우상 물건, 헐 대상은 그들이 살았던 건물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오늘 우리의 처지로 말한다면 영적인 대청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훈련 입장에서 설명하면 공존불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예레미야 14장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오늘 세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대청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세계성령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오직 유일한 성령님이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이 유효한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하신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은 유일하신 성령님이라고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산상보험의 보온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인의 성령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표에 내 신령 가운데 두 주인이 있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대청소한 사람들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청소의 작품을 보여줬어요. 사순절 기간.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선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황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령의 전을 가진 우리들, 성령이 운영하는 이 교회, 이런들의 삶에 정말로 욕심이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강도의 군호를 소굴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하는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대청소를 말씀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소와 환경에만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장소와 환경을 의미했지만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까지 철저하게 대청소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의석까지 심지어 말하면 내 무의식과 의식과 전의식까지 완전히 대청소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고 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땅,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주하고자 하는 그곳에 점령하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력으로 땅까지 가져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합니까? 그 소유는 영적인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소유, 경적인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삼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삼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짜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정말로 악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파괴하고 대청소가 일어날 때에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물질의 축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살면 안녕하시다. 그래서 은퇴하여 희농한 어떤 농부가 실패담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젖소를 샀는데 점점 젖소의 젖이 줄어들었답니다. 아니 젖소의 기능이 뭡니까? 젖을 짜서 많이 파는 것이 젖소의 의미지 않습니까? 목적이고. 근데 그 젖소의 젖이 말라간 이유는 아니 농부가 필요할 때만 젖을 짰답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뭐냐? 젖을 한 병 짜고 마셨고 우유가 남아있으면 젖을 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젖소는 날마다 젖을 짤 수 있는 대로 그런데요 이 젖소의 비결은 날마다 젖을 짤 수 있는 대로 몽땅 완전히 다 짜야 된답니다. 모르시네. 그래야지 뭡니까? 신선한 젖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젖이
저시 저렇지 않은 합니다. 가나안 대청소도 마찬가지 올립니다. 네. 오염시킬 근거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청소할 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늙어지면 힘드니까 아껴두었다가 그때 써야지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아껴놨던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있는 시간, 지금 있는 능력, 그것으로 지금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가나안 대청소가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해야지는 나비 짓이에요. 가나안 대청소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은 저주를 행하리라. 저주를 행하리라. 56절 할 거야. 뭐 우리가 행하지 않는 돈 줄 알아요?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들을 원주민이 행하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나안 대청소를 어설프게 해서 사수절 기간에 정말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고난을 받기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정말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시고 그가 정말로 병문다를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는데 오늘 우리가 대청소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사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집에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 우리가 다들 한두 번씩 아니 나는 뭐 10번씩 100번씩 한번 했을 거예요. 제비 뽑기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해봤죠? 아마 제비 뽑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비 뽑기를 해보면요 그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섭섭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뭐 마귀는 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귀 뿔이 없어요. 야 이게요 야 노골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겨우 참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님 편에서 보면 제비 뽑기는 정말 공평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이 불평으로 둔갑하는 것이지 제비 뽑기는 구약의 성서적이고 신학의 성서적인 일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이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오히려 10만 달러, 다시 한번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 하이드는 빚 10만 달러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 아니 이런 빚 안 낸 거예요.
그러자 직원들이 하이드 앞에 와서 헛석에 농성을 하였답니다. 빚부터 갚아야지 11조를 먼저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 겁니다 하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하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는 지금 도둑질 한 것부터 갚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11조를 수없이 훔쳤습니다. 도둑질이 부채보다 더 나쁘지 않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 일후로 하이들은 다시 사업을 크게 일으켰고 철저하게 11조와 감사 그리고 구조 생활을 실천하며 인생의 마지까지 보람되게 보냈답니다. 하이드는 사업을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11조 도둑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것이 고난을 단축시키는 비결을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이들의 선택에 그 직원들은 노발대발 항의했지만 하이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령님을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올바른 제비를 뽑기를 하였다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방법에 아멘하는 성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이 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너희에게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화근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원주민을 갖고 있는 모든 소득과 모든 장소와 환경을 대청소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대청소하여 가나안 밖으로 내볼 뿐만 아니라 혹시 내 가난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주민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삶을 찌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56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따르고 섬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별걸 선언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별 생활은 뭡니까? 가나안 온주민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과 함께하는 부부를 이방인의 백성으로, 저주의 백성으로, 죽이는 백성 취급을 하게 되는 무서운 결별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결별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대청소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되고 허리를 옆구리를 찔린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 제발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36장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의 들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에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았고 깨달았고 적용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받는 의인으로 우리의 삶에 의인된 관계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인형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 인형극이 있는 걸 잘 압니다. 인형 속에 사람 손이 딱 들어가면 인형이 살아있는 값이 막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인형으로 생각하고 인형이 못된 짓을 하면 저 인형 나쁘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또한 착한 인형이 억울함을 당하고 착한 인형은 막 같이 울고 막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손 인형만 되어준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자유 마음대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영원히 무기력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영원히 육과 환경을 이길 생명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교회생활, 잘못된 타인과의 생활을 대청소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대청소된 의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할 때
여러분도 모르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몸과 환경에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를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령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근심 시켜드리지 마십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도록 그가 기뻐하는 사순절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창에 맞으시고 정말 고난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쓴 것만으로도 위대하시고 대단한데 왜 또 우리와 함께 역사진 성령님까지도 아파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올바른 성령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시간에 결단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성령 충만이 넘치는 삶의 현장, 생명수가 흐르는 축복의 신앙생활은 사순절 심령 대청사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제비 뽑은 대로 선택한 대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만약 아멘이라고 하였다면,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였다면 올리한 시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사순절 신명 대청소를 시작하고 더불어 제비 뽑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성령 안에서 당당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여러 가지 크게